예배 시작할게요. 오늘 성경 읽기는 시편 109편입니다. 시편 109편. 시편 109편. 네, 저부터 김욱 선생님, 라온이 민서, 아연이 재준이, 김지 선생님, 이혁기 선생님, 송지 선생님 순으로 읽을게요.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네, 다 같이 읽을게요.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임이로다. 아멘. 네, 저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다 찬양할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dio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 함께 앉으셔가지고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니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와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니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 예수 우리 주시여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니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예수님이 우리 왕이길 고백합니다. 이제 모든 능력과 모든 것에 찬양 드리기 전에 한번 질문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한테 가장 소중한 게 뭔지. 민선 혹시 가장 소중한 게 어떤 건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엄마예요? 재준이는 혹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어떤 건가요? 잘 모르겠어요. 네, 아연
재현이는 혹시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세상에서? 가족이요. 라온이는 혹시 어떤 걸까요? 저요? 라온이 스스로 가장 소중해. 맞아요. 모두 소중한 존재죠. 저희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찬양할 때 가사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저희가 이번 한 주 지었던 죄들 생각하면서 예배 자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진은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복된 주일 아침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게 계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지은 모든 죄 주님 이 자리에서 용서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주님께 영광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우리 학생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백석교회 중고등부가 은혜 가운데 더욱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들의 죄를 씻어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삶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그 사랑을 감사하며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백석교회 중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안민호 목사님 크신 능력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어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 많이 알게 하시고 작은 믿음이 큰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백석교회 중고등부 학생들 선생님들 하시는 일마다 주님 앞에 영광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138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138쪽 근처에 이렇게 있습니다. 네, 한 절씩 우리 33절부터 한 절씩 읽고 마지막 38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3절 읽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한 주간 우리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잘 지냈나요? 네, 우리 오늘은 우리 골고다 언덕에서 누가 예수님을 못 박았을까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는 집에만 있지 않고 밖에 한번 나갔다 왔습니다. 한번 나갔다 온 친구들. 네, 좋았어요. 네. 어제 나가니까는 날씨가 어땠나요? 그렇죠. 너무나 막 좋았어요. 막 기분이 막 우울한 사람도 밖에 나가다 보면은 기분이 좋아질 정도로 따뜻해지고 정말 화창한 그런 날씨였습니다. 근데 좋은 소식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따뜻하다라는 네,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은 한 20도까지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이렇게 햇살이 이렇게 탁 비추잖아요. 여러분들, 나는 하늘에서 이 땅을 비추는 해를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다 하는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볼까요? 저는 볼 수 있습니다. 네, 볼 수 있는 친구들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요, 빛의 여러 종류가 이렇게 다 있죠. 근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빛은 뭐라고 부릅니까? 가시광선이라고 부르죠. 그 영역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소리는 어떨까요? 소리는 우리가 모든 소리를 다 들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듣는 소리랑 강아지가 듣는 소리랑 다를까요? 그렇죠, 다르죠. 우리는 못 듣는데 강아지는 듣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아주 작은 소리도 못 듣고 아주 큰 소리도 듣지 못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들은 새들이 미리 아는 게 있더라고요. 비가 올 때, 우리 과학 시간에 우리 배웠죠. 비가 올 때 새들이 어떻게 난다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렇죠. 낮게 난다라고 배웠어요. 뭐 기압이 이제 낮아지면서 낮게 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진과 쓰나미가 올 때 나타나는 그런 전조 현상들이 있대요. 어떤 것들이 막 이동하죠. 그렇죠. 예, 동물들이요, 미리 알고요, 지진이나 쓰나미가 오는 것을 알고 막 이동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듣지 못하고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다라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생각하는가라고 하면 내가 보고 내가 듣는 게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면 당연한 일일까요? 당연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내가 보는 게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잖아요. 내가 들리는 게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내가 보고 내가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선고받으시고 골고다 언덕을 지나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이 오늘 본문 내용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조롱과 그리고 선입견, 편견을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예수님을 비웃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여기 그림에 있듯이요, 예수님이 자신이 못 박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 사람들이요, 불쌍히 여겨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34절 보니까요, 이런 조롱을 하는 거예요. 군인들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입은 옷을 나눠 제비를 뽑고, 그리고 35절에 보니까 관리들은 뭐 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비웃는다라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인데 저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죠.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사람은 이러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한번 알아볼게요. 35절 우리 녹색으로 나온 글씨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사람들의 생각이요, 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여기서 구원이다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것, 보존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생각하는 게 37절입니다. 네가 만일 무엇이면 유대인의 왕이면 똑같은 걸 이야기하죠. 네가 너를 구원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한 이유를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은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라고 한다면은 떠올리는 것들이 이렇게 있죠. 이 세상을 구원하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저렇게 약하고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고 힘이 넘치는 것을 상상하고 있다라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왕처럼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왕처럼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명패가 딱 써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는데 자신들이 생각하는 왕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치명적인 부분을 34절에 알 수 있는데, 우리 34절은 우리 2회부터 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신데요, 사람들이 이러한 존재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것을 올바로 알지 못하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했는데 그런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를 알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알지 못하는 존재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당시 사람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왕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구원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원하지 않은 것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일을 보고 경험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 3주 전인가요? 한 달 전인가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설교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우리 선생님들에게 물어본 것이 있습니다. 버킷리스트를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제 기억에 우리 김옥숙 선생님은 성지순례예요, 이렇게 얘기하셨죠. 네, 꼭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성지순례에 가면은 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꼭 방문하는 곳이 있는데 어디일까요? 비아 돌로루사라는 이 길을 한 500~600m 되는 이 길을 사람들이 꼭 지나갑니다. 이 길이 무슨 길인가라고 하면요,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던 그 고통과 그 고난의 길이 바로 이 비아 돌로루사라는 거예요. 쭉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해요. 그 다음 화면도 보여주시면 요 길을 추정하는 겁니다. 이 길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길이다라고 사람들이 추정해서 만들어 놓은 그 길이에요. 근데 이 길을 걸으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죠. 무엇을 생각하는 걸까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런 길이 바로 비아 돌로르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죄에서 건져내신 분 예수님과 고통 어울립니까? 어울리지 않습니까?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울리지 않는 것 같죠. 네, 정말 위대한 사람. 여러분, 우리나라 그 장군 중에 뭐 광화문의 동상도 있지만은 정말로 위대한 장군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그렇죠, 이순신 떠오르죠.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예수님과 같은 고통을 당해서 그 해전에서 이긴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그거죠. 그렇죠? 적은 그 배를 가지고 그 싸움에서 이긴 것들, 위대한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데, 그런 승리와 기쁨이 가득한 길을 걸어가셨던 것이 아니라 여기 보인 비아 돌로르사, 고통과
근심의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길을 걸어가셔야만 됐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를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 죽으셔야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길은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왜 늘 행복하고 늘 기뻐야 되는데 때로는 다툼이 있고 힘들고 그리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자신의 목숨을 끊는 일들이 우리 중고등 우리 청소년들에게나 아이들에게나 어른들에게 일어날까요? 그 원인은 바로 죄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하고 사람이 사람을 사물로 그리고 물건으로 취급하는 그런 시대에 살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바로 십자가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기억하세요? 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기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진범, 진짜 범인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보면은 여러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누가 팔았죠?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이 은 30에 팔아라라는 그 제안을 듣고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가룟 유다, 그 대상 중에 하나가 되겠죠. 또 누구겠습니까? 바로 대제사장과 유대인의 관원들이에요. 대제사장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선동했습니다. 이 당시 명절 때 관례가 한 가지 있었는데 그 사형을, 십자가형을 면하게 해주는 그런 관례가 있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유대인 관원들이 사람들을 막 선동해서 예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옆에 있는 극악무도한 죄를 범한 강도인 바라바를 살려줘라라고 해서요, 바라바가 살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과 유대인의 관원들,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그 다음 한 명의 더 용의선상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누굴까요?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선고한 이가 있습니다. 누구죠? 초등부 때 다 알려드린 것 같은데요. 네, 무엇일까요? 누굴까요? 네, 많은 군중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빌라도라는 거예요. 이 빌라도는 오늘 우리 성경을 다 읽진 않았지만은 예수님에게 신문하면서 묻고 예수님의 대답을 들으면서 알았어요. 무엇을 알았을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예수를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빌라도는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예수님이 죽을 만한 이유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살리려고요, 2번이나 계속해서 막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폭동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자 빌라도가 번뜩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이 내 자리를 유지하지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내가 꿈을 꾸었대요. 예수님 때문에 힘들어했다라는 꿈을 꾸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놓아주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자신의 그 정치적인 위치,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내렸다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가룟 유다, 대제사장, 유대 관원들, 무리들, 빌라도, 이 5명의 사람들 중에 누가 예수를 죽인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누가 죽였을까요? 누가 가장 큰 원인을 제공했을까요? 1번 가룟 유다, 2번 대제사장과 관원들, 네, 우리 장로님 손. 3번 무리들, 4번 빌라도. 네, 우리 다른 답을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다른 보기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우리가 손 드신 것처럼 대제사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빌라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가룟 유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만약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더라면 법정에 서지 않았겠죠. 법정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형을 선고하지 않았더라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 바로 이분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누구 때문일까? 보시죠.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하면 그렇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지은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죄 때문에 생긴 어려움들과 결과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여러분은, 우리는 죄를 지은 사람일까요? 그렇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나는 죄라는 단어까지 떠올리지 않을 수 있지만 죄를 지은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울까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게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친구와 친구 사이, 부모님과 자녀들 사이, 학생과 선생님들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데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꼭 필요한 것. 우리 백석교회 중고등부 안에서도 선생님들과 선생님들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것이 없으면 제 예상으로는 난장판이 되지 않을까. 네, 너무 단어가 과격한가요? 네, 교회 오기 싫을 수도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을 향한 이것이 있고, 여러분들은 또한 선생님들을 향한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것이 있다는 거죠. 그 중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배려다라는 것이에요. 존중이다라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인데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없으면 사람들의 관계가 틈이 생기고 깨지고 때로는 무너진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점점점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정의는 이것이죠. 우리가 1월에 우리 공부를 했는데 죄는 하마르티아라고 했죠. 화살을 쏘다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근데 화살을 쐈는데 그 화살이 어디에 맞는 겁니까? 관역이 아니라 관역을 벗어나서 다른 데 맞는 것이죠. 그래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죄는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죄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죄다라는 것이죠.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세상의 문화는 누가 중요하다라고 막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까 라운이도 이야기했듯이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예요. 왜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점점점 커지고 이것이 지나쳐져서 우리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요. 내가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나의 성공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요. 이게 뭐가 잘못됐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생각이 점점 커지다 보면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죄인데 그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죄다라는 것이죠. 나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가정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학교, 내가 있는 회사, 그 집단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혹시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저는요, 예수님에게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요청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이 세상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람들 중에 그 어떤 사람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일을 왜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죄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괴로워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요청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요청을 받아들이셔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33년 동안 사시면서 마지막 33년째 되는 해에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기서 구원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게 지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 여러분들, 나는 뭐 때문에 나는 요즘에 우울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난 우리 태양쌤, 네, 우울하지 않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혹시 난 요즘에 좀 기분이 좀 다운됐어야 하는 분들 계신가요? 한번. 네. 그리고 이혁희 선생님은 뭐 어떤 게 있으면 그 다운된 마음이 이렇게 쫙 좀 올라오실 것 같으신가요? 맞아요. 지금 감기 때문에 힘드시죠. 네. 네. 꼭 회복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막 우울해지고 다운되지고 힘들어지는 때 우리가 힘든 부분이 있어서 다운된다. 맞습니다. 맞아요. 몸이 아프고요. 뭔가 내 마음대로 잘 안 될 때 마음이 되게 힘들어지죠. 그런데 근본적인 게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내 인생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올 겨울에 정말로 눈이 많이 왔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그 눈 덮인 산에서 동네 뭐 뒷산 같은 데서 나는 뭐 눈썰매나 눈썰매로 타본 적 있다. 타본 적 있어요? 뭘로 그 썰매 한번 탔어요? 눈싸움. 그렇구나. 저와 우리 선생님들은 그 동네 뒷산에서 막 썰매 타보신 기억이 계셨을 것 같습니다. 그 포대자루나 비닐 그 자루를 이렇게 거기에 딱 깔고 딱 타요. 저도 이제 기억이 있는데 타다가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눈이 딱 덮여 있잖아요. 근데 눈에 덮여 있어서 무언가에 걸릴 때가 있어요. 나무 밑둥이 있죠. 그게 딱 걸리면은 이제 도저히 이제 다음부터는 안 타야지 하는데 또 타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그 눈 덮인 산 그 꼭대기에서요, 그 눈송이를 하나 딱 만들어요. 눈덩이를 만들어서 이만하게, 예를 들면 요만하게 딱 만들어요. 만들어서 그 정상에서 그 눈덩이를 눈 덮인 산에서 쫙 내리면 다 도착했을 때 그 눈덩이 크기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엄청나게 아마 커질 거예요. 왜냐고 하면 눈이 정말로 많이 덮인 그 산에서 굴렸기 때문이죠. 그런데 죄가요,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죄가 되게 작아 보여요. 이 죄 때문에 내가 힘든 것 같지 않아 보여요. 근데 이 죄를 그냥 두면 눈 덮인 산 그 산 꼭대기에서 작은 눈덩이를 굴리는 것과 같이 결국에 보면요, 이만한 눈덩이가 돼서 내 힘으로는 옮길 수 없을 만큼 그 눈덩이가 커진다라는 사실이죠.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처음에 죄를 지었을 때 기억나시지 않을 거예요. 너무 어렸을 때라. 네. 초등학교 때 나는 내가 지은 이 실수나 이런 잘못된 습관들, 죄들 고칠 수 있어. 막 결심도 하고 다짐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근데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될 거예요. 네. 10가지 결심해도 한두 가지 바꾸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결심이 아니라 죄는요, 이거보다 더 엄청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결과가 있는데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 이제 기독교 신앙에 대한 부분들 우리 3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성경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어주게 되셨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요, 나를 위해, 이 세상을 위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그 사건이 우리 나의 사건으로 믿어져야 되는데요. 이것으로 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면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나를 위한 지신 십자가로 우리가 믿고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을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그 내용을 생각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생각하는 걸까요? 그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십자가의 지심으로 느껴질 때까지 우리가요 그 사건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내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시간을 가지면요 그 사건이요 나의 사건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죄의 그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그 시간을 우리가 한번 가져보려고 해요. 우리 먼저 우리가 말씀 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 나의 어려움들 그리고 나의 바꿀 수 없는 마음과 생각과 습관들을 고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들을 머릿속에 생각하시고 이렇게 한번 하나님께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느껴지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 한번 눈을 한번 감아보시죠. 눈을 감고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이 시간에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느껴지고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마음으로 이 시간에 그리고 또한 작은 목소리로 우리 한 1분 동안만 십자가를 생각하고 나를 위한 십자가를 경험케 해달라고 마음과 입술로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이 세상을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죄 때문에 어려워하는 나를 위해서 나의 마음을 붙잡지 못하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든 능력과 우리 모든 권세 함께 찬양합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할까요?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것으로 나타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랑, 나를 향한 그 사랑이 나의 사건이 되기를 원하며 그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마음의 어려움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거하여 회복되어지고 참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또한 감사하여 드리는 예물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와 이 세상을 위해 십자가를 지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이 시간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기를 원하며 십자가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사건을 나누며 전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중고등부 아이들과 선생님들, 이 땅의 모든 다음 세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은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우리 정진은 우리 부장 장로님 나와 주셔서 교회 소식 전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중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예배 시간 10분 전까지 나와서 준비된 예배를 드려요.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이번 주 고난주간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부활절을 기쁘게 맞이해요. 점심 식사 후에 보드게임이 있습니다. 매일 매일 한 구절 큐티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우리 중고등부가 됩시다. 전교일 매일 성경 읽기 함께 해요. 이번 주 성경 읽기는 고난주간 성경 읽기와 시편 109편, 110편입니다. 예배 마쳤고요. 그리고 우리 이벤트 우리 참가 친구들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있는데 우리 다음 주에 식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우리 식당으로 모일게요.